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저의 마음 주소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저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 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저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저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선 영원 무궁하도록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에게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주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해놓은 시간 안에 해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기다려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 되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지만 그동안 새벽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 누가복음을 끝내고 이 출애굽기를 시작한 지가 며칠 됐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서론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출애굽기 서론적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작년 1월 첫 주 월요일부터 시작한 누가복음 강해가 이제 지난 9월 8일 171번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상고해 봤습니다. 누가복음 후반에 오면서 제 마음속에 다음 새벽 예배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성경 강해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 자서들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32살 때까지는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때 천주교에서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본 기회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도 잘 않았고 주로 교리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어도 성경적인 기초가 아주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한 주에 한 번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어떤 때는 분기마다 한 일주일씩 함께 숙식해가면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듯이 공부했죠. 한 7년 이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 생명나무교회 강단에서 들려드리는 말씀이 이때 공부하고 정리해왔던 것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거의 30년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어쩌면 이 강단에서 마지막 새벽 성경 강해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해야 좋을까요? 이렇게 여쭈면서 깨어있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왔냐면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분명한 천국관을 현대교인들에게 심어주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천국 백성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구원관과 천국관을 확립해 간다면 아마 주일 말씀이 훨씬 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구원에 관한 확신이 없으면 천국관에 관한 확신도 없습니다. 구원관을 확실하지 않으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가지고 들으신가요? 대개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에 와 닿는 그러한 말씀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보통 표현하죠? 오늘 말씀 좋았어. 아니면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 이렇게 서로들 나누시죠. 그런데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한 주간 동안에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방법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 있죠. 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나 인물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입니까? 바로 나다. 그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나라고 생각하는 말씀으로 받아진다면은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압박과 핍박과 또 어려움을 통해서 종살하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뜻이 무엇이죠? 물에서 건짐을 받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우리가 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선 내가 예수 믿고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즉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모세가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내가 한 것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때도 그랬지만 다른 목사님들이 잘 쓰지 않는 용어나 단어를 제가 가끔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 구원이라든가 상급 구원이라든가 은사 교권자라든가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바로 나라고 하는 나로 생각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아마 별로 못 들으셨을 거예요. 잘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들이기 때문에 생소하기도 했고 또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말들을 설명드리고 넘어갈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대로 넘어가시면 아마 출애굽기 끝나기 전까지는 이해되는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속에 다가갈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설교 시간을 어느 정도 해야 제일 좋을까 하는 것을 조사한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분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지 아시나요? 25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20분, 그 다음이 30분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몇 분 정도 정확하다고 생각하세요?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 시간이 그렇다고 했죠. 근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는 몇 분 정도 될까요? 거의 30분 정도 될 겁니다. 그 새벽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30분이든 15분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주어진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 기억 속에 전부 기억되시나요? 30분 동안, 15분 동안, 20분 동안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나요? 아마 말씀 들으시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 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어디 갔다 올 수도 있고, 기아집도 질 수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의 중심되는 키워드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키워드의 말씀이라도 마음에 담으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40장 전체를 한 130번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미 오늘이 8번째 시간이니까 이제 한 120번 정도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앞에서 왜 출애굽기를 강해를 하게 됐는가 하는 이유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서론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 이 교수님의 맨 첫 번째 시간, 이 서론적인 시간을 잘 들어야 그 학기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들을 때도 이 서론적인 말씀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인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서론에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서론을 본문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서론에 그 제시하는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이 염두에 두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후편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에 이어지는 말씀이다 하는 것보다도 창세기 사건을 통해서 이제 후편으로 출애굽기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후의 사건을 기록한 부분이다. 창세기는
뭐로 시작하죠? 천지 창조로 막을 열어서 누구의 죽음으로 끝납니까?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요셉이 죽은 이후에 대망의 출애굽 사건을 거쳐서 광야의 성막 건립까지 사건을 다룬 부분이 출애굽기입니다. 제목 그대로 출애굽기의 핵심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횃불 언약 기억하실까요? 창세기 15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정령 구속 사역의 핵심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속 사역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구속 사상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에서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출애굽기의 이 구원적인 핵심을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성경 기초를 알 수 못한다. 아니면 알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의 임금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임금인 하나님은 바뀌질 않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있는 왕입니다. 세상 왕도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을 세우신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를 부러워하는 까닭이기 때문에 즉 영의 수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출애굽기의 특징이 뭘까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 성취를 이루는 책이다. 약속을 성취한다. 출애굽기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 지금 읽은 말씀 출애굽기 15장 13절 14절의 말씀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속의 책이다. 구원의 책이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속되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정받은 구속의 책입니다. 인정받는. 그리고 세 번째는 모형과 예표의 책이다. 모형과 예표. 자, 출애굽기는 유월절 사건, 즉 만나 사건, 반석의 생수 사건 등 신약 시대 그리스도와 그 성품 및 사역을 예표해 주는 사건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의 연속 속성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했습니다. 70명밖에 안 되던 작은 가문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브리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모세의 성장, 노예 생활에서 해방, 시내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 수여, 성막 제작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막 제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처음 12장은 BC 2000년, 예수님 오시기 2000년대 후반기 중에 애굽에서 생긴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사건과 기록은 시내산 반도에서 생긴 일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굽의 압제가 매우 극심했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애굽이 대규모의 피라미드를 건축하기 위한 인력을 동원할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원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개인적인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뭘까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이시며 그들은 그의 백성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것을 받으실 만한지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그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이 즉각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고 기다린 자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반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하실 때 이동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식사를 마친 다음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움직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가운데는 계시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백성을 속박에서 구원함으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아론은 어떤 예표일까요? 대제사장으로서 분향단에서 중지함으로 해서 예수님의 예표 역할을 합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 볼 것 같으면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러한 구와 이러한 말씀이 나타나 있죠. 바로 그 출처가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떡을 두 가지 방식으로 언급합니다. 뭐죠? 만나입니다. 만나도 하나님의 떡이고 진설병, 성막에서 진설해놓는 진설병 또한 이 생명의 떡입니다. 또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막 안에 있는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꺼지지 않는 빛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출애굽기에 기름이 나타나거든요. 기름은 뭘 말할까요? 성령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예표로서 경건한 예배를 위해 예배자와 제사장을 준비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 덕분에 개인의 능력은 강화될 것이고 확장되어서 필요한 과업을 아주 탁월하게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2장 끝부분에 와 있지만 이제 40장까지 긴 여정을 이제 한 말씀 한 말씀 읽어가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구원관, 의외로 현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확실한 구원관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구원관이 없으면 반드시 천국도 소유하기가 어렵죠. 믿기가 어렵습니다. 꼭 이 출애굽기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구원관과 천국관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의 강단을 통해서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해 주셔서 큰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시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할 때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출애굽기의 귀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분명한 구원관과 천국관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살 때에, 이 한 날 살 때에 성령님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 되셔서 승리의 한 주간, 승리의 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